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힘이다. 아멘. 기도가 답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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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답이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부가 있었어요.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래. 자기는 원통한데, 자기는 억울한데, 자기는 속상해 죽겠는데 누구도 내 마음을 안 알아줘. 그것도 특별히 가부니까 더 하지. 그죠? 가부의 심정을 누가 알아줍니까? 가부의 심정은 가부가 알고 가부의 심정은 호레비가 안다더라고요. 그런데 가부의 마음에는 원한이 있어요. 늘 제가 구역장을 25년 맡을 때에 저희 구역에 한 가부가 있었어요. 20대에 가부가 된 사람이에요. 아이 둘을 놓고 완전히 남편이 질병으로 한 달 만에 아프다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하고 한 달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중에 아이들은 그냥 아직 젖되지 않은 아기 한 명, 이제 그런 말 하는 아기 한 명, 둘 놓고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비를 맞고 그냥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추운지 더운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정신이 그냥 나갔어. 그래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소문나면 우리는 그 소문난 소리를 듣고 소문난 곳이 어딘지 찾아가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해야 하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살 길이 열리니까.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문제도 예수가 찾아가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 하고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애기 엄마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눈을 보면은요, 그 정도 된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완전히 정신을 잃은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 자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에 이끌려서 다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야. 죽기를 각오하고 있어. 죽었으면 좋겠다. 나 이 세상 어떻게 살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엄마를 데리고 교회 부흥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자기는 정말 교회다 데리다 앉혀놔도 정신이 없어.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복음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자기 귀에 들어온 말씀이 헌금하라는 소리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자기한테 딱 300만 원이 있었대. 남편이 죽기 전에 돈을 다 전세값까지 다 빼서 다 쓰고 죽었기 때문에 한 푼도 없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루 오라가니까 갔더니 직원들이 거둬서 모은 돈이 300이야. 그 300을 그 애기 엄마한테 줬는데 자기는 그 300만 원의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돈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밥을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안 부르고 밥을 굶어도 배가 안 고프고 이런 상태니까.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헌금하라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 내가 돈이 있나? 애기를 업었는데 띠 속에 애기 띠 속에 그걸 돈을 이렇게 찔러 넣고 왔는데 그 손을 넣어보니까 있어 돈이. 그냥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헌금함에 그대로 넣었어. 그대로 넣고 나서 정신이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 돈 어떡하지? 나 돈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애들하고 굶어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동사무소 오라 해서 갔더니 집을 주더래요. 집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중흥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제가 매일같이 그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자매님을 앉혀놓고 정신을 잃어버린 자매를 앉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 엄마는 기도가 뭔지도 몰라.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기도하면 우리 죽은 남편이 살아옵니까? 기도하면은 나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몰라. 그래도 순종을 잘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셨죠.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 자매님을 보면서. 그 자매님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너가 예수님 만나야 앞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1년을 기도했나 봐요. 저는 제 별명이 불도저였어요. 제 별명이 불도저라 뭔가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 어떤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면은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역장 시절에.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하나님께서 저 구역장 시절에 일어났던 기적이나 구역장 시절에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을 계속 간증하게 하셔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멘. 주님의 뜻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아멘. 지금 한국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국 교회가 2000년도 그 부흥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정들을 계속 저에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목사가 됐는데 이런 기적이 없고 목사 되기 전에 구역장 시절에 그런 기적이 있었을까? 저 자신한테 계속 제가 질문을 해요. 왜 그랬지? 무엇 때문이지? 근데 그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가그 속에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1000명이 있던 교회들이 300명으로 떨어지고 300명이 있던 교회들이 이제 뭐 겨우 10명 남고 20명 남고 아니면 또 뭐 한 80명 되던 100명 되던 교회들이 7명 남고 6명 남고 이런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때는 그 시절에는 기적들이 많았어요. 능력이 임했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적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에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어쩌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합심기도에서 막 중보기도에서 막 우리 에베네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동력해 주십시오.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매일 카톡에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들 다 올리고. 저도 지난달에 기도 제목 올렸는데 해결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통쾌하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간질병도 치료되셨어요.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간질병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이 시대에는 왜 안 일어나 기적이? 그런데 한국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뭐 아프리카나 뭐 저 베트남이나 뭐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 그때가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지금은 왜 한국 교회가? 저는 요즘 그거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때의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부리고 무리고 막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며 갔던 그 시절로 하나님 다시 우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야 목회자가 살아야 작은 교회가 살아야 그 당시에 큰 교회가 많이 부흥될 때요. 작은 교회에서 전도해서 부흥시켜 놓으면 큰 교회로 갔어요. 성도들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개척교회에서 저를 전도했는데 제가 큰 교회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그때는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큰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저는 2만 명 교회에서 구역장을 25년 했으니까. 새가족실, 양육실, 새가족 양육실, 새가족 전도실, 전도부장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가족 데리고 오면 양육까지 시켜서 이제 구역으로 보내는 일 아니면 봉사처소로 보내는 일 이런 일들을 지키실 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엄마가 저한테 구역원으로 25년을 붙어 있었어요. 구역장님을 떠나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구역장님은 내 남편이기도 하고 내 엄마이기도 하고 내 형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딸이 이제 성장해갖고 시집을 갔는데 미국으로 갔어요. 그 미국으로 가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누구를 만나고 있어? 강 목사님하고 있어? 걱정 안 해요. 강 목사님하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가부의 심정에는요, 그 가부 속에는요, 원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거였어요. 그 소원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은. 근데 제가 결혼을 시켜보려고 두 남자를 데려다 붙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두 남자를 처음에는 한 남자를 붙였는데 제가 이제 말하자면 중매쟁이가 된 거죠. 그 중매쟁이를 보고 잠자는 데도 같이 가자 그러고 밥 먹는 데도 같이 가자는데 무슨 연애가 됩니까? 그 남자 말이 저 여자는 연애 못해요. 저 여자는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나한테 소개하셨어요. 아니 구역장을 첫날 만날 여기도 데리고 가고 저기도 다 데리고 다니는데 무슨 연애를 합니까? 그냥 하루 저녁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저질러 버려.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정신 차릴게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자매님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그 막 화장실 목욕탕에서 막 세숫대야가 몇 개가 부서져 나갔대. 자기 말로 세숫대야를 막 집어 던지는 거야. 막 화풀이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했다가는 싸움밖에 더 해요. 남한테 뭐 붙었다가는 싸움밖에 더 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주먹이거나 돌아오는 게 아니면 뭐 벌금이거나.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안방에서 자기 집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소연을. 그래가지고 그는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걔가 제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반에 들어왔잖아요. 야 은구가 너 선생님하고 전도하러 가자. 걔 골목대장이었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면 전부 지친구야. 그래갖고 우리는 있잖아요. 걔 때문에 우리 반이 최고 1등 많이 되는 거야. 걔가 데려오라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 몇 명 데리고 와? 네 알았습니다. 아이스크림 몇 개 사줄까? 네 뭐 몇 개 30개 40개 막 이러면 아이스크림 사서 주면은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요 아이들도 교회에 오면 들어오는 날부터 그냥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 아이들도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 전도하는 거야. 우리 그런 시대에 진짜로 전도해봤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요 불신자였잖아요. 정말로 예수 모르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우리 주위에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요. 야 예수쟁이가 그 꼬라지로 사냐? 예수쟁이가 왜 그렇게 행동해? 예수쟁이가 왜 그런 말을 해? 예수쟁이가 왜 부부싸움을 하냐? 예수쟁이가 왜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막 찾아오셔가지고 저 주님이 그 사울이 만난 하나님 저도 만나버렸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랬던 저였다가 보니까 진짜 눈으로 목격하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길을 가다 보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막 붙잡고 그냥 길 가다가도 그냥 붙잡고 막 기도하면은 막 그 사람이 그냥 병자가 치료되고 막 그러고는 막 교회 간다고 막 따라오고 막 그럴 때는 정말 저희 전도부장 할 때에 매년 연말에 전도상 받으러 올라가면 1등 아니면 3등. 그러니까 3등을 할 때는 그 1등을 못 잡은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열정이 식었어요. 그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하면요 주님이 내가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거다. 계속 주님은 안 된다는 게 없으세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주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실 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립니다. 뭐가 내가 죄를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샘물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네.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받은 찬양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 여기 계신 주의 종님들이신 우리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 제가 올라오는데 우리 이옥기 목사님 제일 막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제일 막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정말 인재가 필요한 시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면은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차세대를,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다시 봉식해 주십시오. 교회들이요 주일학교가 다 폐쇄됐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요 주일학교를 봉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면은 주일학교를 봉식히면은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 속에 아버지 놀이터에 가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놀이터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다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지. 그 시간에 학원이나 아니면은 자식들이 요즘 얼마나 귀해요. 자녀가 귀한 시대에 어쩌다 한 명 넣고 어쩌다 두 명 놓으면 그럼 정말 귀한 자녀들이 되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내요. 주말이면 걔네들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전도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요 선교를 나가는 선교가 아니에요. 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저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선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늘 하나님은 영원 구원에 있으시다는 사실. 우리는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만이라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계신 그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 찬양단을 17년 인도했어요. 저희 싱어를 10명 데리고 양쪽에 5명씩 데리고 우리 반주자가요 보통은 서울대학교 그 음악과 교수, 지금 교수 됐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들이 다 교수 되지 아니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됐어요. 저와 함께 찬양했던 우리 반주자들이. 그런데 그 반주자들이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 저희 찬양단에 들어왔을 때 제가 걔네들 한약 300여 가면서 찬양단 반주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갑상선이 생겨가지고 막 눈이 튀어나오고 막 그냥 가정에서 막 그냥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아니면 해결 못 받는다. 예수를 만나야 네 가정이 해결받는다. 아버지는 매일 술 먹죠. 엄마는 그냥 집 나가면 안 들어오죠. 이런 가정들, 그런 사람들 다 붙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찬양단 속에 보냈을 때 우리 찬양단 안에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었어요.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한 학생이 서울대 그 성악과를 가기 위해서 사수를 한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학생이 피아노 반주를 막 하는데 얼굴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사수를 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요. 여드름이 막 진짜 막 이만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하고 같이 한약방에 한번 가보자. 데려가서 지맥해가지고 한약 먹여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안 낫고 막 이거 막 피아노 반주 하다가 기절해버려. 그냥 기절해버려. 쓰러져버려. 그냥 막 그런 가운데서도 얘네들이 막 철야 예배 때고 막 새벽 예배 때고 나와서 막 다 반주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 우리는요 그런 걸 어렵고 힘들다 여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한다는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했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지만이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이러한 마음과 각오 가지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것도 사례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목회자들은 월급이나 받았죠. 교회에서 새벽에 나오면 저녁에 더 가지만 사실상 그들은 공짜는 안 했어요. 다 월급 받고 했지만 우리들은 그냥 내 돈 써가면서 내가 헌금 드려가면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했지만 누구도 나한테 보상 하나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아멘. 주님의 축복하심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될 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멘.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아멘.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거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까? 아멘. 다 이루신다는 사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내가 기도 응답받아야 되는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문제 해결이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갑니다. 이제는 제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모세가 발을 내딛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제가 발을 내딜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한 곳을 지정하셔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교회 자리를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이뻐요. 너무 좋은데 지금 그 값어치를 모르는 그분이 그냥 던져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싸게 살 수가 있어. 그냥 던져놨어요. 215평이에요. 215평인데 경기도 강주요.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집이 팔려야 돼. 내가 집이 팔리면 팔린 돈에서 그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주님이 여기다 그러시고 이 자리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거기다 두고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어차피 이 여기는 교회로 성전을 당신이 지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를 할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는 장소고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팔면 돈은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도 교회를 자기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못하는 편이 돼서 교회 할 사람한테만 팔겠는데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주님 딱 발을 디뎠는데 그 땅에 발을 딱 디뎠는데 절반 잘라서 가격을 불러라. 절반을 딱 자르래요. 그 여자가 6억에 내놨어요. 제가 그래서 던져놓고 왔어요. 3억에 주시오. 그럼 내가 살게요. 3억이면 사겠어요. 그랬어요. 왜? 여기 오면 내가 이거 다 고쳐야 되니까. 다 고쳐야 되는 곳이야. 근데 성전은 한 70평 되는데 2층에 집이 이제 주택이 이제 내가 살 집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공터가 주차장이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새 일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제 가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저는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벌써 기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거라 믿고 확신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걸 보고 그대로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린 그렇잖아요. 바라보고 이미 된 줄로 믿고 이미 된 줄로 믿고 왜냐하면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면 능히 하실 것이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을 했어요. 제가요 우리 기도대원들이 기도해 주셔갖고 우리 아들 집이 아래층에서 세상에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바로 돌아오는 날 쫓아 올라와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팔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 쓰러 팔려가지고 1억을 받으러 갔는데 그 부동산 여자 말이 야 요즘 같은 때에 아파트도 그렇게 안 팔린대요. 너무 매매가 안 된대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러면서 써면서 그래 그 여자가. 그래서 내가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한 줄 아세요? 내가 아주 그냥 우리 아이들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내 새끼들이 그 사람들한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사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손해를 보고 팔지만 이 계약서를 쓰면서 부동산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파는 줄 아세요? 우리 며느리 불신자인데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가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부동산 여자한테 그 말했더니 자기도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거기 분당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우리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새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네. 정령이 내가 사망에 샘물을 내리니 아멘. 장차들 짐승들과 시람과 같아져 아멘.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마의 강들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